우리가 지난주에 이 송파교회 창립 122주년 감사를 위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겠지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저 매일 기도했어요. 몇 명이나 올까? 얼마나 올까? 늘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축제 당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기우였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제 당일에 찾아온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송파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그들에게 이 송파교회의 첫 발걸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또 그들은 송파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송파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굴에는 웃음꽃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힘들고 지쳐 쓰러졌던 사람들이 이 송파교회를 찾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송파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송파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교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권면했던 말씀이 바로 교회는 즐거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송파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 공동체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는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끌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화려한 건물, 완벽한 시스템, 좋은 어떤 교회 안에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또 오고 싶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송파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가장 즐거운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물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어떤 교회가 불행한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시작하지만 교회마다 많은 교회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상처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늘 돌아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와 다툼과 분열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와 너무나도 많이 비슷해요. 특히 가족 공동체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도 어떤 가족이 우리 불행한 가족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가족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자,
행복한 가정이 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때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끌고 싶은데 왜 늘 결과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눈에 보이는 문제로 찾으려고 하면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이코스예요.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라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그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언제 깨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가 분열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다. 그렇게 하나된 가정,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만들어졌던 가정이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의 죄를 전가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교회 보여지는 건물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도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건 바로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의 영은요, 죄로 병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으로 다가와도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뭘로 본지 아세요? 또 잘난 체 하네. 아유, 저 사람 또 나대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땀을 흘려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영이 병든 사람들은 지 혼자 교회 다 하나? 지 혼자 교회 일 힘드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죄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으로 자꾸 우리 영을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해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병들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가 유기병이 들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요. 영이 병이 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죠. 근데 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영이 병들었는데 왜 세상에 나아가서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 영을 고치지 못하고 보여지는 육만 고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영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을 고쳐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있어요.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요,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아도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요. 그런데 가진 것 많아도 또 여러 가지를 내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분열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돌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돌담을 누가 세웠는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부자들이 세워놨어요. 왜 부자들이 세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돌담을 넘어서는 오지 마라고 부자들끼리 모여 마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이 동네가 이제 부자들 동네, 그리고 그 돌담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 동남아 해외선교를 갔을 때 그런 동네가 있어요. 부자 동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자 동네. 근데 그 부자 동네는 이 필리핀의 이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부자 동네는 다 누가 있어요? 이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문 앞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게 부자 동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LA였는데 그 LA 안에서도 부자 동네가 있어요. 이 부자 동네를 제가 갔더니 정말 TV에서만 보던 집 마당이 다 골프장이에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도 역시나 검문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돌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돌담 안에 살고 누구는 돌담 밖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을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생겨서 이 마을을 덮쳤다고 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 돌담에 이 물이 이제 탁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돌담 넘어 사는 사람들은 이 돌담 때문에 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데 이 돌담으로 가로막혔던 이 동네는 이 물이 돌담에 가득 차서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부자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돌담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돌담을 허무니까 그곳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부자들이 다시 숨을 쉬게 돼요. 그리고 쓰러져 있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명씩 구제해줘요. 그때 이 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건 돌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담이었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행복한 마을은 돌담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를 더불어 섬기고 사랑해 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계급도 없어야 되고 지위도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상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려 하는 사람들, 물질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오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오든 교회는 누구나 따뜻하게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오면 뭘 하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한 주간 너무 어려웠어도 교회 오면 환하게 웃어주라고. 내 미소를 보고 교회 문을 참 힘들게 찾아왔던 성도가 아이고 저 집사님 또 나를 환하게 반겨주네. 아이고 저 권사님 나를 이렇게 또 환하게 반겨주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지쳤던 마음에 다시 기쁨이 생겨요. 활력이 생겨요. 그래, 우리 성파교회 내가 이래서 오지.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담을 헐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담을 헐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힘든데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우리 가정 힘들고 지금 내 삶이 힘든데 제가 누구한테 미소를 주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런 담들을 허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함께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요. 왜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낫게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와 이 교회 안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 처음에 힘들고 어렵게 교회 문을 열었지만 나갈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한 얼굴로 교회 문을 나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 문을 나가는 교인들을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교회를 나올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에요. 교회가 그걸 바탕으로 세워졌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왜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이 됐든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교회 안에 교리적 순수성, 그리고 수고와 인내와 헌신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했죠.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이 마치 교회에서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 너희들이 다시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의 편지를 썼다라는. 너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도 요한의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교회의 가장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저는 우리 성팍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래요.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 천국 시민. 왜 천국 시민이라고 했을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에서 썼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우리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대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외인도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는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대요. 교회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중 된 자를 먼저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의 일꾼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10시에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1시부터 일하는 사람, 5시에 마감인데 오후 4시에 와서 일을 해. 그래 끝나고 똑같은 품삯을 다 주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주인님, 저 사람 4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막 불평을 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품삯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품삯을 내가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라면 우리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근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왜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누구든지 와도 교회 안에 인종, 신분, 배경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대요.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물은 세상 건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왜 성전이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하나씩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해요. 이 모퉁이 돌이 뭘까요? 이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벽과 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돌이에요. 한마디로 꼭지점을 말을 해요. 그 꼭지점에 이 모퉁이 돌을 두고 좌우로 벽을 만들어요. 이 꼭지점이 없으면 이 벽이 둘이 붙어 있다가도 그냥 쓰러져요. 반드시 모퉁이 돌을 통해서 벽과 벽이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퉁이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실제로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와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서리에 먼저 모퉁이돌을 두고 두 벽면을 만나는 각도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건축에서 중요한 돌이었다라고 고대 건축자들은 말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건물을 세워줄 때 성경이 말하는 이 모퉁이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중요하다라고 말할까요?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십자가는 뭘 연결시켜줬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되었던 우리의 그 관계를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십자가로 연결시켜줬다라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퉁이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퉁이돌이 있어야 돼요. 그 모퉁이돌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모퉁이돌 없어도 주님 그냥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주님의 기초 없이 아무리 멋진 영적인 건물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송파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건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송파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교회가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 반드시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위가 아무리 하려 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그 밑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협심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헌신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너를 도와주시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다 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근데 행사를 다 끝나면 꼭 상처받은 사람 한두 명이 생겨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이거 이번에 행사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자기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헌신은 주님이 나를 통해 헌신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건데 자꾸만 그 공로를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행사 끝나고 꼭 상처받은 사람이 신방을 가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자기의 공로를 안 알아줬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만 권사님 손은 열심히 잡아주면서 웃어주면서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손으로 인사하고 넘어갔대. 그래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송파교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봤는데. 다른 교회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져서. 다 모두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 안 해준다고. 그런 서운함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사단이 주는 나의 마음속에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근데도 그걸 모르고 그저 마음속에 서운함이 찾아와 결국은 어때요? 내가 그 일을 다시 하는 마나. 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나를 통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500명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군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우리가 내 반석, 내 기초가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성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 예수 위에 세워진 가정, 그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예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도,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요.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혹시라도 죽을까 봐,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릴까 봐, 나 예수님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성령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송파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재하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송파교회가 성령 임재하려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왜 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 안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교회가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의무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친목 동호회가 되고 있어요.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끝나고 놀러 가는 하나의 구심점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모이는 장소가 돼요. 친목 동호회의 장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광야 학교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의 문화생활하는 교회, 장소가 되고 사람들 만나는 친목 동호회가 되고,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려면 부르짖어야죠. 사모해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그런 간절함 없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간절함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서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성전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성전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성박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박교회를 주께서 세우셨다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가지고 기초 위에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성박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간구할 때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들면 언제나 이 교회는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가장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